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박 목사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주셨으면 좋겠고 갈급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중에 라면이 있죠. 라면을 맛있게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면을 야외에서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밖에서 끓여 먹으면 일단 무조건 맛있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땀 흘리고 라면을 먹으면 또 맛있어요. 땀 흘리고 먹는 음식 중에 맛없는 건 없겠지만 특별히 라면은 더 맛있습니다. 세 번째, 몰래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먹다가 들키면 국물을 쏟을 수 있으니까 몰래 드실 때는 레이더를 계속 돌리셔야 돼요. 네 번째, 라면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모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라면이 다른 네 가지 방법보다 훨씬 맛있대요.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 식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밖에 모르시죠? 식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는 배우인지 모르겠지만 조연으로 자주 나왔던 정은표라는 남자 배우의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라면 맛있게 먹는 법. 쪽지로 거기에다 써놨어요. 라면 맛있게 먹는 법. 배고플 때 먹도록. 그리고 PS. 꼭 배고파야 함.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배고픔보다 더 훌륭한 레시피는 없다고 해요. 제가 한 번은 저쪽 동해안 영덕이라는 곳에 휴가차 1박 2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거길 갔냐면 거기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영덕 물회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회에 끌려가지고 1박 2일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은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샐러드를 먹고 그 다음날 점심에 그분이 저한테 돈가스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가스지? 바닷가에서 웬 돈가스를 먹게 될까? 그래서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제가 맛집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빔짬뽕을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 50분이 걸린대요. 그리고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 제가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저한테
물회를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대 물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항 물회고요. 두 번째가 영덕 물회래요. 죄송해요, 먹는 얘기해서. 근데 제가 점심 때 돈가스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 볶음 비빔 짬뽕을 도무지 제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물회라도 맛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회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2대 물회, 영덕 물회를 제가 먹었는데 진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왜 맛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맛있는 물회니까 맛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더 맛있게 즐겼던 비법은 그냥 배를 비우는 거였어요.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물회가 더 맛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우세요? 뭐가 힘든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으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울음을 그치시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갈망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갈망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큰 독은 감격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여정 속에서 감격 없이 설교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눈물 없이 설교한 적도 제 기억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순간순간 울컥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서 제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갈망 없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와 대화를 하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지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자매는 거짓말할 자매가 아니거든요. 입에 발린 말 안 하는 자매예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지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자매님은 내가 죽을 써도 은혜를 받겠구나. 나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이 자매는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있으면, 목마름이 있으면 제가 오늘 죽을 써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잠언 2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다시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네. 목마른 자에게는 한 바가지의 물이 생명수예요. 그 물이 조금 더러워도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수예요. 하지만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시원한 생수를 갖다 줘도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갈망,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최고의 척도가 돼요.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2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이 책망하시죠. 지금 배부른 자를 책망하시고 지금 웃는 자를 책망하셔요. 21절을 보시죠. 반대로 말씀하시는 21절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이논테스는 페이나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예요. 이 헬라어의 현재는 항상, 지속, 계속을 말해요. 지금 줄인 자는 계속 줄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줄을 향해서 계속 굶주려 있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산상수훈 중에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현재형이에요. 일시적으로 줄인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줄인 자예요. 주를 향해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계속해서 배고파하는 자를 주님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요한 교회예요. 가장 돈이 많은 교회예요. 라우디게아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세 번역은 더 사실적으로 번역했는데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밥 먹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 스스로는 부요하다 말하고 너는 부자라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어야 돼. 너는 지금 굶주려 있어 라고 그들의 실상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예요. 이 다윗의 시에 표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죠. 황폐합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집트에 간 적이 있는데 카이로 외곽에 차를 타고 약 20분 정도 나가니까 거기에 광야가 있어요. 저희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이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물통 하나를 들고 선교사님을 따라 쫄래쫄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30분이 지났는데 계속 걷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따라 걸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걷고 계세요. 팀원들이 여기저기서 물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팀원들이 울고 있었어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주를 향한 목마름이 그 중심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 거기 우리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 우리 젊은 지체들도 있었는데 우리 좋아하는 18번 찬양 한 곡씩 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중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되게 쑥스러우셨던가 봐요.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큰 바위 아래 그늘이 있었어요. 그 그늘에서 함께 이제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키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저 노래할래요. 그러면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걸 불렀어요.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에브리바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한 번 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를 정처 없이 걸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솟아났어요. 주를 찾았어요. 주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주를 앙모했어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 광야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광야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복잡한 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물이 없는 너무 목마른 바로 그 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바쁜 일상이 아니라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이에요.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를 광야로 내몰아 그곳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헐벗음, 무기력과 비참함, 곤고함과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 안에 은폐해 있는 사악한 죄성을 들여다보게 하신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를 광야로 내몰아 그곳에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헐벗음, 무기력과 비참함, 곤고함과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 안에 은폐해 있는 사악한 죄성을 들여다보게 하신다. 광야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곳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주를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주를 찾으면서 그가 과거를 회상하죠.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광야를 찾기 이전에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예배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광야는 우리의 과거를 겸허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죠.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어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는 것도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외롭다는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될 때 그걸 이제 외롭다라고 해요. 하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고독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 속에 가두는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바울이 지금 있는 저한 그 광야에서 핍박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쫓기는 도망자 신세일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다윗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과거를 돌아봤어요.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자기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은 현재에 대한 고백이고 2절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자신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큰 확신이 있어요. 광야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큰 확신을 허락하셔요. 다 같이 시편 63편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5절 한번 보시죠. 광야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희망으로 말하는 이 다윗에게 5절 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예,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나는 광야를 지나면서 주를 향해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주님을 향해 배고픕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고 계세요? 네,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대답하진 마세요. 네. 아니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묵상에 저에게 허락하신 이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의 묵상이 빈약할까? 왜 우리가 묵상이 잘 안 될까? 왜 묵상을 주저할까?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윗의 고백처럼 기름지지 않을까? 왜 풍성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묵상의 장애물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 묵상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저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신 이후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목마릅니다. 왜요? 더 맛보고 싶어요. 더 깊이 맛보고 싶고 더 풍성하게 맛보고 싶어요. 묵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묵상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걷어내시기를 바라요. 최고의 장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묵상을 빈약하게 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름지지 않고 풍성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어요. 주님을 향해 갈급해하지 않는 것, 주님을 향해 배고파하지 않는 것, 주님을 향해 목말라하지 않는 것,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묵상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케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안모 선교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한국에 오시는데 그분이 파송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하세요. 좋겠죠. 약 2달 동안 계셔요. 한국에. 근데 이분이 사역하시는 곳은 케냐 사람들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투르카나라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이 부부가 투르카나에 2주를 머물고 나이로비로 나와야 될 만큼, 그러니까 거기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현지인은 오래 머물 수 있지만 이 두 분은 한 2주 정도, 길면 3주. 얼마나 힘든지 경비행기를 타고 이 안전띠를 딱 메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른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제 나이로비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비행기 가다가 떨어져서 저 주님께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힘든 곳이에요. 거기가. 거기를 자원해서 갔어요. 이 부부가. 근데 거기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너무 힘든데 거기는 주님 도움 없으면 못 살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야 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그리워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바로 그곳. 근데 한국에 오면 2달 동안 너무 편하잖아요. 원하는 것들이 주변에 다 널려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는 2달 동안의 황금 같은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누리면서 늘 불편하대요. 왜냐? 한국에 오면 주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이 땅.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불편한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하는 환경,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환경을 찾아서 말입니다. 광야 같은 곳, 고독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 맛보는 그 교제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아서 별로 감동이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 미카메니 가보셨죠? 어떠셨나요? 이틀 머무셨나요? 미카메니도 한국 사람은 약 2주 정도 머물면 풍토병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져나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3년 전에 제 아내가 미카메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지체들이 어줍지 않게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격파도 하고 태극 일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했어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카메니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그러는 막 돌다가 제 아내가 그 배구 매트를 설치하려고 포를 꽂으려고 그 탔던 웅덩이에 제 아내의 왼발이 빠지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끊어진 줄 몰랐대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잘 걷거든요. 저거 끊어지면 저렇게 못 걸어요. 그랬는데 나이로비에 나왔어요. 마침 거기 의사였다가 선교사가 되신 분이 보시고 끊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참고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응급으로 수술했습니다. 저희 팀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힘들었대요. 저도 미카메니 몇 번 가봤지만 저녁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거든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사바나의 저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시원한 바람을 쐬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 팀이 들어갔을 때는 시원한 바람도 없었고
들어가자마자 우리 집사람은 강강수월래 하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얘기하는 것, 바로 그때의 사역입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던,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버텼던, 주님을 찾았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얼마나 자주 주님을 찾으셨어요? 거북이는 500년을 먹지 않고도 산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 중에 거북이 같은 교인이 있어요. 먹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불행하죠. 후딱 교인이라고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책에 먼지가 가득 앉아 있어요. 물론 안 보이겠죠. 후딱 교인. 이심 적으면 탁 가서 뛰고 교회에 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후딱 교인들. 그러면서 늘 바빠요. 영적으로는 늘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 자,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요즘 목사님이 여호수아서 가지고 설교하시죠? 예.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하셔요. 근데 두 번째 극히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극히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극히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면 우리에게 극히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면 우리에게 극히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잔다고 해도 이 성경을 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담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뭐에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에 우리가 극히 담대해져야 돼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이 말씀을 펴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저는요 요즘 지하철을 타면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가도 전부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읽을 거리가 그렇게 없나요? 저는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읽고 있어요. 네. 이단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제가 성경 읽고 있으면 와서 물어봅니다. 꼬시려고.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왜 안 될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극히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극히 담대하라.
유명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 71세라고 가정하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통계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요 71년을 산다고 할 때 앉아있는데 21년을 쓴대요. 예, 21년을 앉아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교 생활을 하는데 약 4년에서 5년을 쓰고 리복답게 운동하는데 약 5개월에서 6개월을 쓴다고 통계를 냈어요. 그리고 성생활을 하는데 약 3개월에서 4개월을 쓴대요. 근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통계가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71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시간 사용 통계를 냈는데 스마트폰을 만지는데 무려 29년을 쓴대요. 제가 작년에 청소년들의 집회에 3번 제가 요청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좀비 같아. 전부 시체놀이에. 그래서 걔네 안 졸리게 하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도무지 예배할 줄 몰라요. 도무지 반응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다음 세대를 만나면서 탄식과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사는 이 석학들이 말해요. 자기 자식들은 절대로 이 스마트 기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이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먹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들에게는 자기 자식들이 이성이 깨고 그리고 인격이 성장할 때까지 절대 이거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주면 망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그 교육은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레포트를 절대 못 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검색이라는 단어도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요? 전부 사색해요. 종이로 된 책을 자기가 읽고 자기 손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색하는 아이들로 성장시켜요. 물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교육이지만 그 교육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뭔가를 읽잖아요. 그러면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려면 우리 전두엽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묵상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CBS 성경 강좌라고 있습니다. 크로스 바이블 스터디. 이 강좌를 일주일에 제가 3번을 하는데 이 강좌에 오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이 스마트 기기에 있는 성경 어플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때는 이 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성경이 안 들어가면 가방을 버리라고 제가 말하죠. 예. 까만 비닐로라도 사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제가 말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저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여기 있고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저 묵상 안 합니다. 뭘로 해요? 이걸로 해요. 성경 껍데기를 3번 갈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리폼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저에게 해줬어요. 저 돈 내고 했어요. 돈 냈어요. 공짜로 안 했어요. 돈 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다 헤어졌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이 된대요. 이 성경을 제가 늘 가지고 다닙니다. 제 가방의 기준은 이 성경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예요. 가오가 물론 중요하죠. 저도 멋있는 가방 들고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수트케이스에는 이거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오가 없지만 이거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가지고. 왜요? 이 성경 제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보려고.
이게 내 생명이잖아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그쵸? 예. 이거 가지고 다녀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안겨주는 순간 자녀들의 영혼은 탈탈 털려요. 그들의 마음을 다 뺏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선포했습니다.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스마트폰 가방에 다 넣읍시다. 제가 3주간 작은 수술을 하고 이제 집에서 강제로 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제 안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 중에 몇몇이 스마트폰을 아직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됐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로 복귀해가지고 광고했어요. 앞으로 15분 전에는 스마트폰 다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마음 주님 거예요. 맞죠? 이 마음을 스마트폰에게 뺏길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 뺏길 수 없단 말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바꿨어요. 그건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마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스마트폰을 과감하게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한의학에서 유래한 말이 있대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요. 이거예요. 이거를 덮어놓고 기도만 시작하면 그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 그래요. 기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이 말씀입니다. 66권에 기록된 성경.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통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말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는 소통을 하죠. 근데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영혼은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서 라우디케아 교회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부요해. 나는 훈련 많이 받았어.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안주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소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절하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슬퍼요 지금. 네. 제 패친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짧은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 목사님의 짧은 글을 읽어드릴게요. 왜요? 웃겨요? 패친 페이스북 친구 아시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글 제목이 뭐냐면 하루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보인다.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보인다. 60살 가까이 살아보니 그 시간들이 하루로 요약할 수 있어서 하는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어떻게 걸었는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았는지, 얼마나 설레며 걸었는지,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슬퍼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행복했는지를 보면 한다. 하루가 평생을 이해한다. 오늘 하루를 하찮게 여기고 정신없이 그저 이 세상을 먹고 마시는 데 전념했다면 그 사람의 일생도 그것 이상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짧은 글이지만 저의 폐부를 찌르는 정말 귀한 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가 인생 전체를 대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배부름입니다.
주님을 향해 배고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늘 손에 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묵상의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해 배고파하는 것, 주를 향해 목말라 하는 것, 이것 이상의 최고의 방법은 없어요.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실까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은 상대화되는 거예요. 주님과 견줄 수 있는 것 없어요. 우선순위로 주님이 첫째입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가치예요. 그분은 우선순위로 매길 수 없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절대 가치라면 다른 모든 가치들은 전부 상대화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든 가치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 되면 우리를 광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면서 우리로 힘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던져졌다, 방치되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없다라고 여길 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외로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독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과 정말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일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박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를 2번 하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요 설교, 주일 설교. 이 2번의 설교를 위해서 진액을 다 쏟는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라고 도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당신이 충분히 좋아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였던 참으로 선한 목자였어요. 그분이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스승이셨던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갈망을 주십시오. 만약에 제 안에 갈망이 없다면 저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라도 제게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외치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서 갈망을 끌어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목마름을 끌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